서로 성도님들이 인사 한번 하실까요? 성도님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시다. 아멘. 이렇게 뵙게 되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더 보겠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자매의 생일을 맞아서 남자가 그 여자친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분위기 좋은 경양식집에 들어갔습니다. 격조 높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또 인테리어도 잘 돼 있었습니다. 저들은 포크 커틀릿이라고 하는 돈가스 전문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코스 요리 나오는 그것을 시켰습니다. 여자가 좋은 음악에 심취되어 가지고 기분 좋게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남자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이 노래가 무슨 곡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이거 돼지고기야. 서로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이거 무슨 고기야? 그러니까 무슨 고기냐고 묻는 줄 알고 이거 돼지고기야. 세상에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엉뚱한 말이 오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꼭 소통이 되어서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또 당신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믿음이 자라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복음 앞에 섭시다 입니다. 복음 앞에 섭시다. 복음 앞에 선다. 좀 제목이 어렵지 않습니까? 쉬워요?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도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좀 더 귀를 바짝 세우시고 또 정신도 바짝 차리셔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2006년 미국에서 출판된 그 성탄 설교집에 존 브리언트 목사의 설교 중에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가 실렸습니다. 이 설교문에서 존 목사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작은 마을에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시내 중심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 장식을 하고 거기에 누워 계실 아기 예수님상과 또 그를 바라보는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과 짐승들 상을 꾸며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구육 위에 있던 그 아기 예수님 상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어요. 그 지역 아침 뉴스에서 앵커가 침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간밤에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출처를 아시면 신속히 경찰서나 방송국으로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빨리 찾아야 됩니다. 목동, 마리아, 요셉, 짐승들은 다 있는데 정작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이 없어졌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아니 후딱 다른 예수님 상을 갖다가 놓으면 되지 뭘 그거 갖고 그냥 그렇게 불안해하고 찾으려고 하고 걱정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마법관이 예수님이 없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큰일 났네? 걱정을 할 수가 있지요. 이 이야기는요, 또다시 복음이 필요한 우리 모두와 또 이 세대의 교회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도전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고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봅니다.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이기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자신과 가족과 또 지인들의 평안을 위해서는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백일 기도도 하고 온갖 기도를 다 하면서 다른 성도들이나 또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저들과 함께 아파하고 저들을 사랑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퀘스천 마크가 딱 찍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어떠한 세상 일도 하고 내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성도의 삶은 빵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 빼면은 핵심이 없어요. 성도에게 예수님 빼면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맛 하나 없는 그냥 부풀린 밀가루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지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을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하나의 단어로 줄여본다면 복음이 아니겠어요? 복음.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며 또 경건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슈페너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만일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표현을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가장 귀중한 보석 부분이며 8장은 그 보석의 반짝이는 부분일 것이다. 그처럼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이라는 거죠. 본문을 잠깐 요약을 해본다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죄가 없으니라.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하여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를 파괴시키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율법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곧 사망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의 생각과 삶을 살면 생명을 얻어서 축복받는 성도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사람이고 나는 죄에 약한 자인데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짓고 또 짓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탕자와 같은 자식이지만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인정하셔서 받아주시니 그분이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행복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진리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즐겁습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합니까? 평안합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는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괴로운 거예요. 네?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꺼림칙한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얽매여버리면은요,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큰 병에 걸릴 거야.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큰 사고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내 생명을 거둬가실지도 몰라. 이러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니 편안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어. 아멘. 그래서 나는 예전에 지었던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이러한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집안의 어린 딸아이가 아빠가 귀히 여기는 도자기 하나를 청소하다가 깨버렸어요. 그걸 그 집의 가정부가 봤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 딸아이는 가정부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시키는 일이 다 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어느 날 그 가정부가 일을 시켰어요. 나 안 할 거예요. 너 안 하면 아빠한테 이럴 거야? 도자기 깬 거? 이러려면 이러려요. 나 우리 아빠한테 벌써 말했어요. 용서받았어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떳떳했습니까? 그 아이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록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였고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속을 통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을 통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찬양 사역자인 김영표 목사님이 이러한 복음송을 만들었어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라는 그러한 복음송. 그는 종종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만큼 알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몽골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김 목사님에게 목사님,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혹시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 목사님이 글쎄요. 그것은 섬유할 수 있는 물질과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기서 김 목사님은 큰 감동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곡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금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삽시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정해놓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성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의 사람.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본. 여러분 이 근본이 뭐예요? 뿌리, 예? 뿌리, 근원, 처음 이러한 뜻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왔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누구를 통해서 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려고 낳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낳으려고 낳았냐고. 어떤 부모는 아들 낳고 싶었는데 딸이 나와버렸고, 딸 낳고 싶었는데 아들이 나와버렸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조금 부족하게 나왔고. 이거요,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남자와 여자의 멋과 멋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사람의 작품인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뭘 하든지 복음적인 말과 또 찬양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가 툭 하고 흔들면 아멘, 툭 하고 흔들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튀쳐나와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이고, 그 어떤 권사님 앞에서 헌신 예배 인도하다가 찬송가 205동 부릅시다. 그 양반 부동산 하는 권사님 맨날 집만 팔고 집만 소개하고 그러니까 찬송가 205장 부릅시다 그래야 하는데 찬송가 205동 부릅시다. 머릿속에 온통 그냥 그것만 있어. 창피해. 그거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때. 근데 이 자리에 서서 예배 인도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산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탁 근데 할렐루야가 나와요. 아이씨, 이런 욕이 나오면 안 되지. 이런 욕이 나오면 누가 탁 때리면 아이씨 하고 인상수는 때려도 아멘, 때려도 아멘, 때려도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은 누가 이기겠어? 진정한 성도는 그렇게 삽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요. 이미 우리는 먹고 사는데 그리 큰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쌀이 없어서 남의 집 담을 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실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전철을 못타고 버스를 못타고 택시를 못타고 집에 못 와본 적이 있습니까? 역시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노후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남은 삶을 마무리 잘 하도록 조금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예배 드리십시다. 아멘.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드려보면 어쩔까? 모이기를 힘쓰라 했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모여보시고 전도도 하시고요. 성경도 제발 좀 읽어보셔요.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라고 하면은 짜증을 내고 왜 또 그것 좀 하면은 어디 몸에 두드러기라도 나시는지. 좋아요. 두드러기 나면 좋지요. 아, 내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주의 일 열심히 했더니 몸에 두드러기가 나? 영광이지요. 두드러기 났다고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럼? 야, 내가 이거 했더니 두드러기가 났어. 영광이죠. 자랑이죠.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우리 성도에게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흔적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자로서 뭔가 하나는 흔적이 있어야지. 흔적이. 살면서 아름다운 추억거리 하나 남아 평생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그것도요. 아, 이거 참 이상하네. 왜 두드러기가 나? 영원히 기억되지 않겠어요? 그 두드러기 뭐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잖아요. 아, 이것은 나로 하여금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성경 못 읽고 전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새벽기도 못 가게 하려고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그러면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시험 앞에 무너져야 되겠어요? 이기고 넘어가야죠. 할렐루야. 이게 더러운 사탄아, 어디서 나를 유혹해? 두드러기가 아무리 내 몸에 온 곳을 다 나봐라.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가 1차, 2차, 3차에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힘차게 전할 때에 그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도 고침받지 못한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성경의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합니다. 눈이 안 좋았던 거죠. 눈이 안 좋았어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이 사도가 된 거예요. 직분에 맞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모양만 목사요,
겉모양만 장로요, 권사요, 집사님이 되면은 뭐 합니까? 겉모양만 직분자일 뿐이죠. 진짜 같은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는 수천 개, 수만 개를 가져다 줘도 여러분들은 어떨까 몰라도 저는 싫어요. 가짜. 루이비통, 또 구찌, 또 뭐요? 명품, 샤넬, 또요. 네? 루이비통 아까 했는데. 닥스? 닥스. 이번에 베트남 축구 선교 왔는데 뭐 란탄 시장인가 거기 가면 뭐 짝퉁 유명한 것이 아주 많다고 하도 가자고 해서 한번 가봤어. 짝퉁이라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는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형님 이거 짝퉁이지만요 그 진품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 빼와갖고 파는 거니까 거의 진품이랑 다름없어요. 그래도 싫어 나는. 하나도 안 사왔어. 사왔으면 또 각시한테 한 소리 또 듣지. 이상하게 가짜는 싫어. 왜? 그거 갖고 다니는, 들고 다니면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그 만원, 2만원 주고 산 걸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짜리를 갖다가 1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이거 짝퉁이에요. 아이 가짜구만. 얼마나 창피해. 하나를 가지고 다니라도 진품을 가지고 다니. 이번에 함께 간 동생 선교사님이 루이비통 500만원짜리 가방 요만한 거 딱 짊어지고 형 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모르겠다. 저기 뭐냐? 무슨 제품이냐? 아니 저 메이커가 뭐냐? 누이비통. 아 누이비통. 나는 누이비통 하니까 별로 싫어. 똥자가 싫어가지고. 누이비통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인데? 500만원. 제가 몇십억에도 하나도 놀라지 않는데 그 500만원 갖고 놀래봤어요? 아 그래? 알았다. 저는 주워도요 들고 다니기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요. 그거 주워도 싫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나. 야 목사가 그런 거 있으면 뭐해. 그 선교사님은 그럼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막 아들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아들이 사줬대야. 중국 선교사, 뭐 인도네시아 선교사 이분 열심히 선교만 하고 다녀. 아들이 잘 됐어. 아들이 사줬대요. 아들이 사준 것은 들고 다니면 괜찮아. 목사가 그 돈 어디서 목사가 샀다고 한다면 좀 이상한데 아들이 사줬다니까 괜찮구만. 가짜는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안 들고 소용이 없어요. 진짜를 하나를 들고 다니도 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무명 시인의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이 시를 읊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오늘 기도는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남은 삶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변할 때가 있다고 하신 주님, 육신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영의 것을 쫓아가는 우리 반석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